오늘은 이과 회개의 경험, 42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시작해 나오는 탈무드 이야기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425쪽에 악을 멀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악을 멀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6절 보면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관계해서 낳은 아이를 치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23절, 구약성경 480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찬송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그리고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428쪽에 성경이 답이네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유대 역사에서 3번 끌려가죠. 여호야김 임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597년 여호야김 왕 때 에스겔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끌려갑니다. 이게 2차 포로. 그리고 3차는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70년, 그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에 이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하는 것도 포로로 잡혀간 또 3번 잡혀갔듯이 귀환도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1차는 고레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 세스바살과 수룹바벨과 세스바살, 이 사람들이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성전 건축이 자꾸 지연되고 그때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 후에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때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2차 포로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년 뒤쯤 느헤미야가 3번째 포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예루살렘에 부흥을 일으키죠. 그 부흥을 일으킨 기록이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 귀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를 합니다. 이때 바로 에스라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날 4분의 1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4분의 1은 주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면서 언약을 새롭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느헤미야서 9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런 회개의 경험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회개의 경험은 3명의 사람을 봅니다. 첫째는 모세, 두 번째는 베드로,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먼저 모세도 어렸을 때 레위지파에서 출생을 하죠. 레위지파에 출생을 했다가 그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공주, 우리 하셉스트라고 하는 공주죠. 그 공주가 이 모세를 건집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받은 자, 이게 모세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다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인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고, 히브리인들을 돌아보는 중에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원을 죽여서 모래속에 파묻습니다. 모세는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금방 이게 죄가 불거지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정치적인 망명이죠. 이 정치적인 망명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40년이 지나갈 무렵, 그러니까 거의 80세가 될 무렵에 호렙산에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내 일을 이제 돌이켜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과거의 죄들과 그 과거의 실수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모세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가고, 그리고 예수님 그 뒤를 따라서 베드로도 뒤따라 가죠. 그때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요한을 통해서 가야바 뜰에 들어갑니다. 그 뜰에 들어갔을 때 그 여종들이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또 그 말고의 친척이 네가 말고 귀를 자를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닭이 이제 2번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베드로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죠. 그 만남의 장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씩 물어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어볼 때 베드로가 3번째 물어볼 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목양 사역을 다시 여기서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진정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3번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목양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영광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목자들은 목표를 잘 감당하라 라고 권면을 하지.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진정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이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정오쯤 되어서, 정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남중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정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남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태양이 남중에 있을 때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쓰러져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고 그 방문하면서 지금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울을 예수님이 방문해서 그에게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박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거기서 쓰러지게 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메섹에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 아마 중심의 대로가 땅뜻한 거리가 있었나 봐요. 스트레이트, 직가, 땅뜻한 길입니다. 거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 사울은 눈이 먼 채로 아나니아를 찾아가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도 방문하셔서 5 사울이 너에게 올 것이고 너는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인이었고 그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를 합니다. 그 후에 사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가 참된 메시아이시고 참된 그리스도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박해도 했었지만 지금 내가 돌이켜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사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행전 가운데 2번, 3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핍박자요, 박해자요, 또 그 포악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는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사도들이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했던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처럼 박해하던 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사람, 모세, 베드로, 사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목자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리고 전도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부분들, 과거의 죄악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의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모세처럼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사역일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목자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바울처럼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고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역을 더 굳건하게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32쪽에 생활 포인트 3-2가 있는데 회개의 경험, 회개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회개의 종류를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인 회개, 이것은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국가적으로 왕에서부터 짐승 내리기까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 무익한 회개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인데 에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간구해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했던 그러한 모습이고요. 출애굽기 9장 27절 35절은 바로가 모세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짓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국가적인 회개, 무익한 회개, 참된 회개, 거짓 회개 이런 종류의 회개가 있다. 참 회개했을 때 정말로 참된 회개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1번에서 7번까지 있는데 1번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2번 마음과 영이 새로워집니다. 3. 새 생명을 얻은 개운함입니다. 4.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낍니다. 5. 과거의 잘못을 청산합니다. 6.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7.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 1번에서 7번 중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남기시면 훨씬 더 큰 구역예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예배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질문이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다음에 줌으로 회의할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